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1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왕으로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였음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사손 곧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이사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좋은 시절은 몇 년 없었던 것 같고 어려운 시절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다윗 왕 후 솔로몬 왕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일찍 망하고 이제 유다만 남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의 다스린 지 한 3년 되는 이 해는 이제 드디어 유다의 종말이 시작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기 전 한 605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이제 함락되기 한 8년 전인 일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아직 황제가 안 되고 황세자로 있었던 마지막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황제로 되게 되는데 그 바로 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여호야김을 이제 굴복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뺏어가서 자기의 신 성전에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그 왕족 중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고 총명한 사람들을 다 납치해 가서 이제 자기의 정부에서 쓸 사람들로 키우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야김은 사실 애굽이 친애굽파가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그러한 경고를 물리치고 자꾸만 애굽한테 기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서기전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한테 한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타 가지고 다시 애굽한테 이제 쫓아가 가지고 기대다가 결론적으로는 바벨론한테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순간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슬픈 그러한 때인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얼마나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그 어린 그러한 청소년과 같은 그들이 얼마나 마음들이 혼란했을까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희 한국이 어려웠을 때에 혼란스러웠을 때 그 젊은 그 청년 때의 그 세월을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혼돈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을 잡고 그 공부를 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됐을지 저희가 아마 공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위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이 인재들, 그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겔과 아사레아라는 그러한 네 친구가 있었다 그러고 하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했을 때 신앙의 가장 중심에 무엇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왜 그랬냐면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이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이 성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보물을 빼앗겼다, 하나님의 재산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네 친구는 이제 이방 땅에 살면서 이제 몇백 마일이 넘는 그러한 오지에 살면서 어떻게 성전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아니면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저 멀리 오지에 가게 되면은, 신앙이 바로 세워진 부모라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신앙을 먼저 걱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멀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 것인가? 교회 떠나서, 자기 고향과 같은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전의 위신이 휘청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네 친구가, 다니엘 외에 세 친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혼돈이 있었을까? 그 젊은 나이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위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그 이방인들의 가장 심장인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 이방 왕의 음식을 먹으며 왕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방 신의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계속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이제 왕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름까지 바뀌게 된 그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이제 갈대아 사람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고 그 세 친구의 이름도 바뀌게 되어서 결국 이제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유대 이름으로,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방인 사람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10대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체험하기에는 너무나도 과중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다니엘의 지혜보다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멀리 있는 성전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 초점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보기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8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의지를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멀리 있으나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신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내가
성전과는 멀리 있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은 다른 신에게 굽혀지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오늘날까지도 다니엘 선지자가 위대하다 하고 또 유대인들이 뽑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다니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 속에서 내가 잃은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잃은 것에다가 매이지 않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스럽게 할 것인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사회, 저희의 정치, 교회까지도 굉장히 혼란합니다. 인터넷 가서 뉴스 읽으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교회 얘기.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때에는 신앙을 지킬 때에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교회만 생각하면은 그래도 마음에 참 위로가 오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는데 요새 한국 교회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를 바라보게 됐을 때 이러한 위로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의 마음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자기가 서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자기의 몸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결론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 가서 담대하게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에 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을 때에 얼마나 혼란한 상태에 있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 때부터 손가락질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을 탓하는 것, 남의 잘못은 잘 보는 것,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안 지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버릇.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우리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자꾸만 누군가에게 모든 책임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버릇. 근데 다니엘은 젊은 청년인데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정치가들, 왕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목회자들 손가락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서 내가 내 삶의 내 운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지금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무엇을 할까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8년 전에
8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3년의 훈련을 끝나고 벌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명하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허락하셨는데, 그 능력을 받았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러한 혼란 가운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정말로 그것에 힘을 기울였던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며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2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교회가 어떻니, 2세들이 어떻니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나는 정말로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시간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으면서 나는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다니엘서 이제 1장에서 7장을 쭉 읽어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나중에 나이가 지긋이 들 때까지 계속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방 왕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들 앞에 서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겸손하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외치며 결국 왕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결국 마음을 굽히지 않고 그의 몸을 이방신에게 섬기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가를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쓸 수 있는지 다니엘은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며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거하지 않고 과거에 거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사 제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미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질해서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나는 이 순간 내 일에만 착실히 하게 하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고 이것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한번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이요,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귀한 아침,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 전에 부르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에서 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부른 이유랑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에서 유대 성에서 살았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오지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래도 역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지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멀리 이민 땅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오늘 현재의 시간을 드리면서 착실히 사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오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 시간에 오늘 이 순간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과거에서가 아니라 저의 미래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사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써서 주님 오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